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로써 사무엘상 우리 세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지금 강타한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없고, 또 우리 성도님들 뵐 수 없어서 그립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호한 상황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무섭긴 무섭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인간의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야말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는 참 그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참으로 공포 그 자체죠. 개인의 죄는 개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렇다면 공동체의 죄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보통 그 회개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보통은 교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로 바라보면 제사를 드리던 때, 다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에서 바로 이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데 있어서, 회개하는 데 있어서 가운데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네, 제사장이죠. 제사장. 자,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무너진다. 그거 정말 절망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면 참 다행인데, 그 가운데 위치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불행 중 불행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자 동시에 제사장들이었죠.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0% 거룩하다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의 중재자가 바로 사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그 거룩함, 제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할까? 100%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점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제일 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를 기대하셨을까요?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100% 순결하고 100% 거룩한 것을 원하셨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마지노선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직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꾸밈이 없는 것, 이실직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백성 때문에, 그 거룩하지 못한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제가 중간 역할을 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좀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례가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패악을 보면서 당장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시는데 중간에 있었던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중재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에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 더 참으시고 심판의 시간을 연장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최후의 보루는 바로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정직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불량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행실이 아주 나쁜 불량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홈니와 비느하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어서 응애하고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혈통적으로는 그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무리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함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이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무엇이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제사의 세레모니를 연습했을까요? 얼마나 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율법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은 그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명도 제사장은 특별히 받는 것이죠. 이 소명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고 제사를 집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다.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뭐 다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갈 때 어떠한 자의식이 있어야 되죠? 네. 죄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 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아픈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요?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만약에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눈물 흘려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네, 용서하시죠.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과의 신뢰,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 죄인이다, 내가 죄 때문에 괴롭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죄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네, 정욕에서 오는 것이죠. 정욕에서 이 죄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나 병원 놀러 가서 검사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통이 난다든가 아니면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 내가 상처가 났는데 이것이 낫질 않고 계속해서 덧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일단은 아프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병원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에서부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출발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나는 제사장이 되어버렸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비느하스와 홈리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요. 회개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와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 한국 교회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왜 그럴까? 일단 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요. 교회에서 일단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나요? 네,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요. 또는 교회의 친구들일 수도 있죠. 그들을 만나요. 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친해져요. 익숙해져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친해지고 익숙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동년배나 후배들의 친구나 후배들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가운데 조금 부족한 면들은 얼마든지 용서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래도 누가 있어요? 선망의 대상이 있죠. 신앙의 모범자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교회의 어른들이죠. 성인 성도 혹은 교역자, 목사님,
이러한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친해지고 익숙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 이분들의 인간적인 어떤 모순, 삶의 괴리감,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아주 냉소적인 아이들이 되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아이들이 돼요.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해서 교회에서 친구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친해지고 익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또 어른들의 그러한 신앙의 괴리감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비판적이 되고 냉소적이 됐어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이 단계에 가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1번, 이중적이 된다. 네, 나도 이 어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 앞에서는 신앙인인 척 하지만 뒤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닮아가요. 그러면서 나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예 더 나아가는 거죠. 완전히 내가 어떻게 돼요? 불신앙의 사람이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잘 돌봐야 됩니다. 특히 무엇으로 돌봐야 됩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과정 가운데 나의 인간적인 불신앙적인 괴리감,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안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재자로서의 자격을 논할 때 그가 완전히 100% 성결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발견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노출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경험,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긴 과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그 아이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이 어린 시절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얘가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어른 중에서도 어떤 어른이 됐느냐? 제사장이 됐어요. 교회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법은 다 공부해서 연습해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제사장 노릇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이 아이가 교회 학교 다니고 성도님들하고 친해지고 권사님들 뵙고 장로님들 뵙고 목사님들 뵙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신앙의 행실이 온전치 못한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 과정 가운데 이 아이는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어야지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업을 거치고 신학교도 갔는데 여전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교단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은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목사 노릇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이 일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누구냐? 목사가 누구냐? 적어도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 물론 목사는 진짜 중재자는 예수님이시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 죄값을 치르신 분, 그분이 누군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리더가 돼야 될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요? 목사이죠. 근데 그 목사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심지어 모른다.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지도자,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점이었다고 하는 점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구체적인, 그렇다면 패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지르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악은 무엇인가요?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에서 16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구체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악은 무엇이냐? 첫 번째, 조직적으로 성전을 타락시켰다. 왜 제가 조직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사장들이 악을 저질러요. 고기를 이제 잘못 분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하지를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막 탈취하다시피 가져가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굴 시켜요? 사환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 종들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환들은 누굴까?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들도 언젠가는 제사장 수업을 통해서 제사장이 될 사람,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제사 일을 돕다가 나중에 제사장이 될 법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리더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조직 안에서 자기의 하급 기관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그런데 시키는 일이 거룩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직적인 악이 되죠. 그죠? 더군다나 회막문에 나중에 회막문에서 시종 드는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과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맺었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폐악적인 일이죠. 가나안 종교의 경우 카데샤라고 해서 신녀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주변에서 살고 있는 신녀들이 있어요. 이 여자들은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신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러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창녀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회막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무엇을 말할까요? 원래는 성막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네, 아마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나안 종교의 것을 갖다가 그대로 차용을 해와서 성전에서 감히 이러한 일들을 감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그러한 죄악의 길을 유도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어요? 한 번, 두 번 충동적으로 그냥 한 번 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것이 시간이 오래 지났고 한 번, 두 번 해오면서 아예 제도처럼 굳어져 버린 것처럼 아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됐나요? 아예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다고 하는 점이죠. 리더가 무너져서 리더가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자기 혼자서 악을 행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것이 지금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자기 영의 어떤 문제를 자각하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조장하고 오히려 교회 전체를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게 된다는 거죠. 리더의 타락은 조직적인 타락으로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안타깝지만 잘못했다, 여러 가지 잘못한 점들이 드러났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꼭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뭔가요? 그분 혼자서 잘못한 경우가 많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일어나요. 그분에게 동조하는 사람, 또 그분이 시킨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는 심부름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조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조직적으로 그런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두 번째,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긴 것은 무엇이냐? 재물이죠. 고기 분배의 원칙을 어겼어요. 자,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민수기 18장 11절. 민수기 18장 11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 제사장에게 돌리는 제물의 몫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거제물과 요제물의 경우 그 몫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명기 18장 3절에서 5절. 신명기 18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몫은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나요? 고기를, 이제 화목제의 고기는, 특히 화목제의 고기는 삶아서, 고기를 다 삶아서 각 부위를 나누어서 함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은혜를 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삶는 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 갈래로 된 쇠살 고리를 가지고 찔러보거나 긁어서 건져오는 녀석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질 않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것으로 착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삶기도 전에 고기를 화목제의 경우는 고기를 삶기도 전에 날것의 고기를 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성도들이 아니 그거는 화목제의 예법에 옳지 않다. 반드시 이걸 다 삶고 난 다음에 차라리 분배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강제로 이걸 사환들을 시켜서 탈취해 갔어요. 더 나아가서 회개의 제사의 경우는 속죄제라 그러죠. 회개의 제사의 경우는 제물을 그 가운데서 다 태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에다가 자기 죄를 안수하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이 다 타야 내 죄도 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속죄제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장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예 감사제, 화목제나 서원제로 제사를 바꿔서 마음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이 고기는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원래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드려지고 나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배분받는 게 옳아요. 그러면 뭐 삶든 굽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물에 내가 손댔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몰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냐면요,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8절.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8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 레위인들이 나중에 제사장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오늘 이 사건은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금부치를 빼서 모아서 주물로서 부어서 만든 것, 그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었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을 내리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 편에 설 자, 너희들은 지금 여기 지금 이 송아지가 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주장하니 내 편에 설 자 내게 서라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제일 먼저 모세 편에 섰던 이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가운데서 이 큰 잘못, 반역을 저지른 이들을 자기의 칼로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라고 했는데 그 일들을 감행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느냐? 바로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칼을 겨눌 수 있는 그 결단력,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뽑힌 존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가족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에게, 이웃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한테 자기 가족에게 또 우리의 주 안에서의 형제나 다름없는 성도님들에게 칼을 겨누라, 뭐 실제로 칼을 겨눈다, 좀 위험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복음의 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이스라엘인이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공식이 틀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나요?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면, 용서함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번 회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오래전에 내가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언제든지 나는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목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형제 자매들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겨눌 수 있어야 되나요? 복음의 칼을 겨눌 수 있어야 돼요. 당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앞으로 나오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칼을 어떻게 해요? 겨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해야 되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 거룩의 최후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의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들이 나오면 참으로 비극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들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